16장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의인의 그런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의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야 되고, 특별히 그런 자들은 2절에 있는 것처럼 깨끗한 자에 한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3절에 너희는 모든 행사를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할 부분이고요. 이렇게 맡기고 사는 건데, 이렇게 맡기는 거는요, 우리가 언어로 해야 돼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맡깁니다. 내가 그냥 맡기겠다, 잘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입으로 하나님 이것은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악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악인들 때문에 뭔가 좀 안 될 것 같지만, 당장은 안 되지만 안 될 듯 해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러한 인생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5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교만하면 안 될 것이요, 6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인자, 사랑으로 대하고 또 공의로 대하고 진리로 대하는 거, 사랑과 공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게 될 때 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일 이렇게 수련하면 돼요. 우리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죽을 때까지 하면 우리 그동안 죄 안 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깨달은 거 가지고 또 나가야 되고, 항상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려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즉 타협을 했다가는 결국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잘 기쁘게 하면 당장은 원수같일지라도 결국은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깨닫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타협할 것이 아니고, 또한 돈 때문에 우리가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득이 적어도 공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결국은 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권위와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이 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해야 돼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부모가 자식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는 재판 때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될 것이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한 절, 이게 다 공평해야 될 것이고,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 제대로 된 왕은 악을 미워하고 또 의롭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며, 그래서 왕에게는 권세가 있어서 14절에 왕의 진노는 죽음이고 왕의 희생은 생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10절부터 15절,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이러한 지도자는 공의를 해야 된다,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사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집에서는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또 아내를 이렇게 잘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이게 바로 이 남편 또 아빠의 역할이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그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16절부터 거기 24절까지는 이제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5절부터는 이제 30절까지는 이제 악한 자,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 지혜로운 자 어떻습니까? 그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지혜를 얻고자 해요. 지혜로운 자, 참 그가 의인인 자들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금과 은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성경을 더 보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얼마든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누릴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어떤 한 분은 자기가 대학생 시절에 이제 집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알바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는 아주 명문대를 다녔고 이제 알바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게 살죠. 대신 그는 뭐였냐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정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도무지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 교회에서 한 장씩을 하든 반 장씩 하든 관계없이 자기 혼자 막 프로그램을 돌리고, 내가 뭐 40세 되기 전에, 뭐 30세 되기 전에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연구할 것이고 앞으로 5년 안에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진짜 여기 얘기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것. 오늘날 금보단 돈이라고 하면 좋겠죠. 돈. 자기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걸 자기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벌 걸 200만 원 번다. 그래도 그걸 정말 낫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그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제 악을 떠나고 그 길을 지키며 또 자기 영혼을 보존하며,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춘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함께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여기 지혜죠. 우리는 자꾸 주위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주위에 겸손한 자가 많이 있어야 돼요. 신앙 좋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배우자 불신자를 얻어서 결혼하겠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거는 이제 참 가장 힘든 길을 택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겠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는 말씀에 주의하여 좋은 것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복이 있는 자며,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는 일컬음을 받아. 즉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안목을 갖고 있어요. 눈이 다 같은 눈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눈이 같이 있어도 시력의 차이가 있죠. 2.0도 있고 뭐 0.1도 있고. 우리가 이건 또 다른 면에서 안목이란 건 이 지식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걸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 분별력, 이런 면에서 지혜자는 명철한 안목이 있고 또 슬기로운 말이 있습니다. 교훈을 증진시키고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자는 이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이제 뭐 배우자를 택할 때도 좋고 그의 눈을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안목을 갖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의 그 입은 얼마나 슬기로운 말이 넘쳐나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교훈을 증진하고 촉진시키는 그러한 사람인가.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또 명철함이 생명샘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준비되었으므로 말이죠. 23절에 보면
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입에서 슬기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훈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더한다, 촉진한다. 그리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의인들이 남을 섬기면서 선한 말을 하고 이런 것은 결국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우리 12장 25절에도 했습니다. 선한 말은 그를 즐겁게 하느니라.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남을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남을 위로하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뼈에 양약이 되고 자기 마음이 달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내가 나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뜨거운 걸 상대방에 주려고 해보세요. 그럼 내 손을 잡으면 내 손이 이미 뜨거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기 전에 내 손이 뜨거워. 내가 아주 그런 선한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내 몸은 작동하면서 내 마음이 달고 내 뼈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분노를 갖고 있으면 결국 자기 위장이 탈난다고 그랬죠. 똑같이 선한 말, 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에게 잘 대해주려고 그러고 남을 섬길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막 소곤소곤 가려고 그걸 비방해 보세요. 자기 마음도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괜히 안 믿는 사람에게 결혼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밤낮 안 좋은 생각을 하려니까 자기가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게 좋은 거예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꾸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비판할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런 무슨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러면서 이제 막 어린 자 사이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또 뼈에 양약이 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악한 자가 25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악한 자, 지금 지혜로운 자가 됐다면 의인을 얘기했다면 이제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알 것은요, 사람 보기에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만큼 우리는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대기라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는 이 악한 자들, 의인이 아닌 자들은 결국 식욕 때문에 자기가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악인이 가만히 있는 자는 악인이 아닙니다. 악을 드러내는 것이죠. 악인들은 이 악을 꾀해요.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공동체에 있으면 별것도 아닌데 꼭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인들이에요. 자꾸 이렇게 좀 힘들게, 걔 별것도 아닌데 까다롭게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악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다툼을 일으켜요. 여기 보면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친한 벗을 이간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괜히 그거 좋게 그냥 생각하면 될 걸 꼭 까다롭게 하나 꼭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좀 넘어가도 돼. 좀 상황이 그런데도 꼭 이렇게 걸고 넘어가는 사람. 이런 기질 참 안 좋습니다. 자꾸 내가 배우자 얘기 자꾸 하는데 만날 때 그거 좀 살펴보세요. 괜히 별것도 아니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 똑똑한 척하면서 걸고 넘어지는 사람, 도망 다니세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매일 걸려 힘들어요. 그런 사람을 아내로 두면 아주 힘든 거예요. 남편으로 두면 힘든 거고, 또 친구도 마찬가지. 좀 좋게 얘기하고 좀 편안한 사람이 있고, 아주 이상하게 그 사람 시각으로 그 사람한테 딱 돌고 나오면 꼭 뭐가 비판이 나와요. 별것도 아니고 자기 그냥 좋게 지내는 중인데 그 사람이 한마디 딱 하면 딱 자기도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잘 살게 해야 돼요. 공동체 생활,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뭐 5명이서 모여서 하기도 하고 뭐 3명이 모여서 막 우리 공동체 생활도 하죠. 그거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로울 수 있고 잘못하면 굉장히 손해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잘못 보는, 비판하는 시각을 계속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좋게 보는 이런 거를 배울 수도 있고, 구성원이 누군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악인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은 악을 꾀하는 거예요. 입술은 맹렬한 불이고 다툼을 일으키고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깨워 악한 길로 인도하고, 눈짓을 하는 자, 그건 악한 계획을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눈짓을 하는 자는 패악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 아주 결단성 있는 모습이에요.
악한 일을 이룬다. 입술을 닫는 자는 이제 속으로 탁 품고서 결단력 있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31절, 32절, 33절이 이런 요 16장 쭉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백발,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거, 장수를 의미하죠. 그것은 면류관을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공의로운 자는 장수한다. 장수라는 건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공의로운 것에 대해서. 공의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함. 이거 성경에서 참 노하기를 더디함을 굉장히 좋은 사람을 보고 있죠. 보통 때 더디하는 사람은 게을른 사람인데 이 노하기를 이상하게 게을리하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을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왜요? 그는 용사보다 낫고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 그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보통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자기의 감정에 따라 움직여. 보통에 따라 보면요, 뻔히 알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화를 낸다든가 막 집어 던진다든가 막 부신다든가, 또 막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막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자가 아니고 이 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래서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자기 마음이 이렇게 딱 정착이 안 돼서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좀 마음이 들떠 있고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얼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 있죠. 이랬다가 한순간에 샥 또 바뀌고 말이죠. 이랬다가 절로 샥 갔다가 이리 샥 막 이리저리 막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감정 따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을 추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의인들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야. 다스려.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그리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여호와께 있느라. 이걸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재수가 없다, 또 재수가 있다 이런 말들,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이런 말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우연도 없고, 재수가 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뭐 잘 될 리가 있어. 혹시 이런 얘기 한마디로 한다면 여러분 벌써 그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얘기. 그래, 나 이번 안 될 줄 벌써 알았어. 나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보면 항상 그런 뭐가 있었냐면 보물찾기.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거든. 속으로 그러면 또 안 되면 그래 내가 뽑힐 리가 있나 이런 생각. 지금 이제 그런 생각 안 해요. 옛날에 했다면 옛날에 자꾸 나는 그렇지 내가 뭐가 잘 되겠어. 하나님을 아주 말이죠,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 딸인데 그럼 하나님은 나 갖다가 좀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수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라든가 뭐 우연 이런 거, 그때 그 집을 사둬야 되는 건데, 아니 무슨 뭐 물론 지금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겠지만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때 요거 해놔, 그때 물건을 꽉 잡았어야 뭐 이런 것, 이렇게 놓치다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31절, 32절, 33절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공의롭게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이 공의를 베푸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나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공의롭게 내가 해야 될 것이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이 공의를,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닙니다. 나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공의롭게 내가 할 것을 결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내 마음을 정할 것이며,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달복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진실로 믿는 사람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들쑥날쑥 기도하는 것,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16장의 말씀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A라는 모습, B라는 모습, C라는 제가 여러분 살아온 모습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인들 하나로 통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또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의인의 삶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사는 거 악인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의롭게 살다가 생을 마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 의인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찌되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